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성격이 다른 두 개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또 묵상해 보길 원해요. 다윗이 말년에 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은 이 노래를 묵상한 이후에 다윗에게 어떤 용사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셨고 또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그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죽음을 앞둔 이 시점에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관통했던 그 메시지 하나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의 우리는 마지막 노래를 지금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또 그의 삶을 요약하는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이 노래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에 아주 신실하게 반응하고 응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서야 되는지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함께 배워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소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능력으로 왕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 세워졌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이 들판에서 그 양을 치던 소년이었을 때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반응하면서 평생 그분을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게 되면 가장 많은 시를 쓴 사람이 다윗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의 자리에 그가 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통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누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옛날에 선지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이면서 선지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렇게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 이 백성들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그 임하게 되어진 이 메시지, 성령을 통해서 받은 말씀입니다.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방향이 주어진 거예요. 이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삶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삶의 방향성이 자기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성령께서 주셨기에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로 이 다윗이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전할 특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요,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쯤은 뒤로 놓게 되어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세상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요, 이 공의와 믿음으로 왕권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이 공의로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믿음인데요, 이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이걸 가지고 왕권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왕권이 행사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은혜의 자리에 섰습니까? 번영과 이 평강이 이 백성의 삶의 자리에 깃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이 다스리는 자, 왕이잖아요. 이 왕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돋는 해의 아침 빛 같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돋는 해, 아침 빛, 여러분 무엇입니까? 3절에서 말하는 이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는 이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돋는 해와 아침 빛은 이 모두 소망과 관련되어진 표현이잖아요. 왜냐하면 돋는 해, 아침 빛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어둠을 몰아내는 것과 관련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암울하고 답답했던 그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가져다 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 통일 왕국의 그 왕이 되어지는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그 왕이 되어지기 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 사울 왕이 다스렸는데요, 이 사울 왕이 죽기 전까지 포갑 정치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허덕이는 삶의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울이 죽은 이후에는요, 혼란이에요. 분열이 왔어요. 주권 상실의 질곡이 아주 극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진 다윗은 재위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이 40년 동안 정말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어요. 그래서 나라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 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때가 다윗 왕 때거든요. 그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백성들은 더 이상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 중에도 계속 괴롭혔던 그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정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곳이요, 강대국이 옆에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치여요. 힘이 없으면요 압제당하고 뭐 했던 그 과정에 있습니다. 꼭 우리나라 같습니다. 우리도 이 반도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이,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다윗은 암울한 시대에 그랬던 거예요. 돋는 해와 같았고 아침 빛같이 이스라엘에게 비추어줘서 이 답답한 이 백성들의 마음을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그 아침같이 시원하게 해준 왕이었던 것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그러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백성들에게 그런 편안하고 그 번영이 있는 그런 삶만을 줬나요? 행복한 삶만 계속 이어지게끔 만들어 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다윗 통치 말기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켜요. 그런가 하면 이 세바의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진정으로 이 돋는 해 아침 빛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는 다윗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나라를 다스린 거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궁극적으로 지칭하는 자는 이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예표하는 한 완전한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굴까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로 오늘 우리 인생에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떠오른 광명한 태양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광명한 태양으로 떠오르실 것을 이 말라기 선지자도 예언을 했는데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겠다고. 이 지금 여기서 지칭하는 떠오르는 공의로운 해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셨을 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여러분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나와서 뛰는 거 보셨나요? 네, 저는 어릴 때 너무 많이 봤어요. 저희 집이 경상북도에서 소 가장 많이 키우는 집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가 뛰어다니는 거 어릴 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소들이 막 뛰는 모습을 보면 이건요 진짜 그것대로 아주 행복하고 이게 여유롭고 이게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소망의 빛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오늘 우리의 형편이 어땠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 오직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만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구원의 소망이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사망의 억압에서 오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돋는 해 아침 빛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떠오른 이 광명한 태양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 지금도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질고 이 고난, 어려움, 두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내일에 대한 이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불안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질고는 얼마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단계 아닙니까? 그런 이유로 우리는 세상에서 이 질고를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의 나라는 완성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 완성된 나라로 인도하여 들이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그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질고를 당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당했던 그간의 모든 질고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그 그리스도를 완전히 절대적으로 여러분 신뢰해야 합니다. 의뢰해야 합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을 충분히 받은 나무, 그 나무는 윤택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신 은혜의 자리에 오래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성장하고 또 결실하는 참 신앙인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에 함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그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되어질 것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볼 때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풍족한 것이었고 만족할 만한 것이었기에 이 자기의 구원과 소망을 이루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오늘날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구속의 은총과 이 죄사함을 받은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배려 또한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해주는 말씀인 겁니다. 사실 다윗의 삶을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이게 고난의 연속, 이 굴곡진 인생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이 투쟁을 수없이 반복해야 됐고요, 또한 자신의 장인인 이 사울왕을 피해서 얼마요? 10년이 넘는 시간을 도망 다녔다는 거예요. 쫓기고 숨어 지내야 하는 어떻게 보면 비참한 도망자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만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사의 모든 것을 구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극복하도록 해주신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고요,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비시켜서 당신의 구원을 항상 체험하게 하고, 또한 그가 지금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다윗에게 그런 삶이 있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다윗과 마찬가지로 같은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세의 모든 것을 구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만사를 살피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만사 모든 것을 구비해 주신다고 해서,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정말 아무런 평탄하지 않는 그 어려운 길이 우리에게 없고 그냥 평탄한 길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오늘 우리가 느껴질 때 하나님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경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때는 우리를 환난 가운데 던지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왜 70년간 포로 생활을 왜 했습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제가 금요 예배 때도 우리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왜 우리가 쫓겨났지? 이유가 어디 있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자 했고, 그 원인을 죄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어떤 죄였는지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 남유다의 거의 19명의 왕, 하여간 거의 40명의 왕이 다스렸는데요, 이 왕들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합니다. 어떤 관점에서요? 선지자적 관점으로 어떤 죄가 있었는지를 상세하게 밝혀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고 해서 그가 실수한 것, 그가 죄 지은 것 조금이라도 감춰주나요? 안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드러내놔요. 왜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고스란히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포로 생활하면서 뭐 했겠어요? 이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놓고 뭐 했겠어요?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예, 회개했어요. 그런데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은 얼마예요? 70년인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70년 동안 아무 침묵하시는 거예요?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70년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정치적인 회복이 있게 하시고 또 이 종교적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이 과정을 만들어 뒀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게 단순히 죄에 대한 회개 이것만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정한 기간이 70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으시다 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때는 우리를 환난 가운데 던지시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남들에게 있지 아니한 또 다른 무언가를 구비시키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 자격을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의 일꾼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하시는 것일 뿐, 우리를 잊으시거나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렇게 주어진 기간들, 시간들,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어민을 설령 이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사의 모든 것을 구비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고백한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한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만사의 모든 것을 구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모든 부족함의 그 체험을 받게 되어지고, 또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 특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확신하면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어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무익한 자가 어떤 결말을 맞는지 6절 7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그 악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버려질 가시나무래요. 여러분, 가시나무 어디 쓸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가지고 있으면 어디 쓸데가 있어서 가지고 있는 건데 버려질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무익하고 해로우며 결국 불태워질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삶에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웃에게 복이 되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가 커집니다. 지금 여러분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보세요. 제가 유럽에 그 영국에 갔을 때 에딘버러 쪽에 가서 그 교회를 갔는데요. 교회가 엄청 크잖아요. 거기 성당들이. 교회를 갔는데 교회 이 성가대가 거기는 이게 말씀 전하는데 뒤에 성가대 석에 있는데 도무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찬양 소리가 웅장하게 들리는지요. 봤더니 12명 정도가 그냥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명이라 그러나요? 소리가 울려서 큰 소리로 들립니다. 회중석에 앉아 있는데요. 우리 지금 여기 우리 도남지역보다 더 큰 회중석인데 한 30명 정도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정도밖에 안 앉아 있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고 부활절이 될 때 가득 찬대요. 그리고 또 언제 가득 차냐면 이 결혼식 있으면 또 가득 찬대요. 그리고 나서는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목회자들이 예배 드리면서 계속 성도들 얼굴 보는 게 아니라 문 쪽을 쳐다보고 예배를 드린대. 누가 한 명 더 들어오는 사람 없나. 근데 여러분, 그게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한국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되면요, 그냥 오늘 우리만의 그냥 종교가 되어져 버리면요 큰일 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부름 받았는데요, 다시 어디로요? 세상으로 파송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어디가 예배 자리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직장, 가정,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 살아낼 그 삶의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자리 똑같이 가게 될 겁니다. 똑같이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6절에서 손으로 잡을 수 없고 이 악인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손으로 잡을 수 없대요. 결국은 7절에 보니까 불로 사라지는 운명에 맞이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삶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경고해 주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초대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의뢰했기에 복을 받아 누렸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를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들이, 다윗의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라는 거예요. 자신이 살았던 길을 따라 살라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어요? 악인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여러분 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요? 안경 껴야죠. 우리의 안경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정한 번영과 안식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가요? 오늘 우리는 말씀은 말씀대로 내가 모든 걸 다 결정하려고 합니다. 순종이요? 선택적 순종을 하는 거죠.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는 것처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알아서 하세요.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기준을 세워놨습니까? 이 다윗은 어떤 기준이래요?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그의 삶의 기준이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그분의 공의를 따라 살고 있으신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걷는 그 삶을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 나라 유익을 위해서 쓰임 받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우리 2025년 한 달이 지나갔어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 우리 다윗이 노래하는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임하는 은혜 역사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또 그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 하나님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역사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윗의 노래는 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21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이 거인들, 다시 말하면 큰 적들과 싸웠던 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기 보면 아비새, 십북에, 엘하난, 요나단을 그때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의 노래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또 용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용사들은 많은 적과 싸워서 이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거인들, 그러니까 큰 적과 싸운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많은 적들과 싸워 이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서 저자가 이런 기록을 남겼다라고 하는 게 아주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왕정 시대잖아요. 이 왕정 시대에서 전쟁에서 이기면 누가 이긴 거예요? 왕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모든 공로를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영광을 올려요. 근데 이 사무엘서 저자는 오늘 본문 21장, 우리가 앞에서 봤던 21장에서 이 다윗이 피곤할 때, 다시 말하면 힘이 빠졌을 때 도운 용사들을 소개했었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요. 다윗의 전공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도 없습니다. 그냥 용사들의 전공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전쟁에서 늘 이겼는데 다윗 혼자 싸워 이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겠죠. 근데 여기에는 아주 충실한 용사들이 동에게 준, 그래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듯합니다. 자, 오늘 본문 첫 번째 용사가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디노라고도 불리었던 사람인데요, 지금 성경의 기록은 뭡니까?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용사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용사는 엘리아살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밀리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다윗이 한 일 중에 가장 전쟁에서 잘한 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을 아예 그냥 없애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블레셋에게 밀리는 상황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살이 앞에 나가서 막 개인적인 능력으로 이게 막 적들을 앞장서 다 쳐 죽여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군사들이 뒤따라오면서, 그러니까 앞에서 죽이고 있고 뒤따라오면서 뭐 했다고요? 노략을 했다. 이렇게 했을 정도로 그 전투력이 막강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용사가 삼마인데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앞에서 도망갈 때 혼자 블레셋을 막아내고 그들을 친 용사라고 11절 1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 용사가 가진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용맹했다? 예, 맞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윗을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겁니다. 다윗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첫 전투가 어느 전투였어요? 이 골리앗과의 전투 아니었습니까?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가면 죽을까 봐 벌써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이 어린 다윗이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서 승리했잖아요. 그때 사기 충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세 용사, 이 용사들의 모습들은 이 다윗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과 그의 용맹은
그런 거예요. 주변 다른 용사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승리는 결코 개인적인 능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또 동역자들의 헌신이 함께 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역자의 존재가 필수적이란 얘기예요. 교회는 혼자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의 큰 구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 바세바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리고 불가능을 돌파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살처럼 끝까지 충성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지켜냈으면 좋겠어요. 산마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땅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할 때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 이룰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할 때 큰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믿음의 동역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동역자들이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고 함께 손잡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과정이 되어질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인생 가운데 또 이 공동체가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넘치는 역사로 함께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동역자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 백성의 삶의 원칙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리고 동역자들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걸 망각하지 말길 원합니다. 잊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러분 함께 한 걸음을 내어딛는 그 믿음의 자리에 함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의 가는 길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